우리나라 옛날에 해방 이후에 이제 그 군정시대가 있었죠. 군정시대 때 어느 이제 20대 중반의 젊은 청년이 이제 트럭을 몰고 이제 그때는 차도 귀했어요. 트럭을 몰고 가는데 차도 이제 그 시절에는 뭐 거의 차들 구경하기도 좀 힘든 시절이지. 웬 서양인이 길가에 서가지고 그냥 차로 세워놓고 서 있는 거야. 그래 지나쳤어. 보니까 왠지 좀 난처한 것 같았어.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못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청년이 내려가지고 약 한 2시간 걸려서 막 기름을 묻혀가면서 막 차를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양 외국 여성은 고맙지 않아. 감사하니까 차가 고쳐져서 갈 수가 있으니. 이제 돈을 많이 주었어. 감사하다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을 줘. 안 받는다고. 괜찮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또 인심이 후하지 않아요. 그 돈 안 받는다는데 자꾸 주는 거예요. 안 받겠다. 끝까지 거절하니까 그러면 주소라도 좀 알려달라고. 그 주소 알려두고 헤어졌어. 아니 다음날 되니까 남편하고 집에 찾아왔는 거라. 감사하다고. 그 남편이 누구냐 하면은 미 8군의 당시 사령관이었대. 그런 양반이 와서 감사하다고 내 아내에게 이렇게 고마운 일을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감사해서 내가 직접 돈을 자라러 왔다고. 안 받는다고. 우리나라 사람은 이 정도 가면 돈 안 받는다고. 다 우리는 베푼다고. 그래도 돈을 계속 주는 거야.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명분 없는 돈은 안 받고 싶은데 정 그러시다면은 명분 있는 걸로 하나 도와달라. 그게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사령관이시니까 그 미군 부대에서 차가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이제 폐차하는 차 있잖아요. 고물로 버리는 거. 폐차하는 차를 제가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을 좀 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그 차를 인수받아서 수리해가지고 팔면 되잖아요. 예. 요즘은 폐차한 차 수리해갖고 팔지는 못하지만 그전에는 막 그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사령관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니거든, 그거는. 그거 특혜도 아니고. 어차피 그 부대에서는 못 쓰게 된 차를 버려야 되는 차인데, 버리는 거 그거 가져가라고 해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대. 사령관 입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모든 남은 차를 갖다가 받아서 수리해서 이제 그게 수입이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일부러 이전에 이제 그 부대에 이제 청소를 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가 봐. 그럼 뭐가 되겠노? 돈벌이가 짭짤하겠죠, 그죠?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 다 아는 거야. 대한항공, 한진그룹 회장님이신
조정은 회장입니다. 창시자. 자, 이분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이분은 베풀었잖아. 우선. 그제? 남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걸 내 힘듦도 마다하고 내일도 바쁜데 그것도 그냥 차를 고쳐주고 마음으로 베풀었잖아요. 대가도 주도 안 받고 베푸는 거다. 베푸니까 이러한 큰 게 나에게로 역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베풀어야만 돼. 어쨌든가 베풀어야 돼. 부처님 전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곳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베푸면 베푼 것만큼 돌아와. 말 그대로 우리 부처님 불자는 부처님 세계는 자비 끝없이 베풀어라. 베풀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스님이 촬랑하게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스님 우리 아주버님 좀 살려주십시오. 좀 살려주십시오. 아주버님이 뭐 하는 거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내 남편의 형님이 시 아주버님 되는 거 맞나요? 네.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라. 희한하다. 우리 오빠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시 아주버님을 저렇게 살려달라고 매달리는데 난 저런 사람도 이 세상에 있나? 깜짝 놀랐어요. 하하. 그것도 아주버님에게 마음으로 베푸는 거잖아요. 스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 정말 도와달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도와주느냐고. 왜 그러느냐고. 술을 엄청 많이 먹는데요, 술을 먹어가지고 술독에 빠져가지고 이거는 사람의 이 말로 설명이 안 된대.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오랫동안 입원해가지고 또 나오고 또 하고 막 이게 16년이나 했는데 이제는 병원에 오고 가고 문제가 아니고 이제 사람이 죽게 생겼대. 살려달라고 내한테 애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려달라고 병원에서 갖다 입원을 시키는 방법밖에 더 있냐고. 병원에 싣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대. 워낙 고집이 세고 완전히 의식을 잃어야만 그때 싣고 갈 수 있대. 그때 내가 그러면은 한번 모시고 나와보지. 내가 술 자시지 말라고 한번 설득을 해볼게. 데려올 수도 없대. 그럼 날더러 웃자라고. 그렇게 괴롭히고 뭐 매달려. 그러면은 갈 때 뭐래냐. 저기 어디 저 서부 경남에 산대. 에? 그러고 갔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래? 그러고 갔어. 하도 나를 보고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울고불고 하니까 방법에서 조카 보내는 방법으로 알았어, 내 기도 많이 해줄게. 빨리 가라고. 또 말로 하면 기도해줘야 돼요, 여러분요. 안 해주면 그거는 또 그렇잖아요. 말 내놓고 반드시 지켜야 되죠. 보내는 방법을 해갖고 함께 갔어요. 갔는데 뭐 어떻게 생긴 양반인지도 모르지만 이름만 물어보고 기도를 해. 생각을 하든지 목탁을 치든지 안 하든지 기도는 해야죠. 한 며칠을 지났어요. 또 보살이 하나 찾아왔어요. 보살이. 왔는데 요번에는 거기에 남편, 그분이 이제 남편이래.
부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 어떻게 왔느냐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양반이 술을 막 먹었는데 술김에 자기 귀에 뭐가 무명이 자꾸 들리더래. 뭐야 이거. 자꾸 무명 하더래. 이 무명이 뭐냐고. 길어.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하다가 종이를 이제 내가지고 A4 용지 뭐 한 100여 장을 앞뒤로 썼대요. 무명 따라 썼대요. 빡빡하게 막 새카매질 때까지 한 100여 장을 쓰고 종이가 없어서 이제 신문을 갖다 놓고 막 신문지에다가 막 써졌겠대. 계속 몇 날 며칠로 걷다가 무명을 써졌겠대. 도대체 이 무명이 뭐야? 도대체 무명이 뭐지? 무명 써졌긴 거예요. 쓰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뭐 볼펜 쓰다가 연필 쓰다가 뭐 가고 벼로 가고 막 붓을 갖고도 쓰고 그 한문으로도 무명 쓰고 뭐 자기 말로 그래요. 없을 무자 이름 명자 썼다가 별걸 다 썼대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무명이 뭐냐? 뭐가 무명이냐? 그랬대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남의 보리암이라고 이제 가까운 자기 집에서 거리가 그렇게 안 멀대요. 차로 가면 한 30분 거리래. 그래서 이 상원에 가고 싶어서 절이 생각이 나더래. 한참 쓰다가 보리암으로 달려갔대. 달려가서 법당에 가서 절을 하고 별짓을 해도 거기서도 자꾸 자기 귀에는 무명하더라는 거라. 이 미쳤다. 이게 도대체 뭐지 이거? 거기서 안 되겠어. 에라 모르겠다고 또 차를 먹고 저기 하계 지리산국에 가가지고 쌍기서우에 칠부사라고 거기를 갔어요. 거기 가서 막 절을 하면서 또 해도 거기 가도 무명 막 자기 귀에 무명이라는 게 떠나질 않는데 도대체 이 무명이 뭐고 이거. 거기서도 안 돼서 이제 거기서 또 차를 먹고 구례로 가고 구례 가면 또 함사 있고 막 가서 이절저절 막 다닌 거예요. 다니다가 절마다 다니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집에 왔대요. 집에 와서 도대체 이게 뭐고 하고 왔는데 그날 밤에 그냥 피를 토하고 쓰러져 버렸대. 피를 대고 쓰러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119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싣고 와서 이제 병원에 이제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는 거야. 입원을 해놓고 보살님이 나한테 달려온 거라. 뒷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남편 몰래 왔느냐 물으니까는 갔다 오라더래요. 가보라더래요, 거기. 그래, 그때 마침 나온 게 우리 그 책자가 있었어요. 예. 무매사에 신비하는 책의 제출로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보살님이 책을 하나 앞에 쓱 내줬대요. 그러니까 그거 본께는 무명이라 딱 써져 있거든. 하고 병실에 누웠던 환자가 이 꼽힌 대로 벌떡 일어나면서 이게 어찌 된 거야? 무명이 있네. 이게 무슨 무명이고. 그날 바로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스님을 쉬는데 환자가 호수로 막 몇 개 달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막 옆구리에도 무슨 뽀자기를 차고 막 주릉주릉 차고 온 거예요. 환자가. 그게 막 냄새가 나서 말도 못 하겠어요. 에? 옆에만 오면. 그래, 우리가 이제 저 산에를 이제 우리 보살님들은 다 올라간다고 하는데 어디 가시냐?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간다고 할게.
저도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물어. 내가 뭐냐면, 따라오시는 거는 괜찮은데, 산에 좀 많이 걸어야 되는데, 아유,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1시간 넘게 걸어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뭐, 촌놈이 농사만 짓고, 뭐, 산에 찌개 지고 나무만 했는데, 이때까지 살았는데, 뭐, 1시간 빈몸 가는 거고요. 아유, 지금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따라오겠대. 그럼 알아서 하시라고. 오라오지 말아는 안 하겠다고. 그래서 산에 따라 올라왔어요. 쓱 한 바퀴 돌아보시 보더만은 자기는 이제 병원에 빨리 가야 된다고 내려가길래 내가 웃으면서 합장을 정중하게 하면서 그냥 내 말이 위로 자. 아이고, 처사님 오늘 정말로 힘드신데 여기까지 잘 올라오셨습니다. 가시면은 빨리 나을 겁니다. 빨리 나으세요. 안 나으면 항상 나을 거라고 말해줘야지. 예? 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럼 기분이라도 좋고 해가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냈어요. 가더만은 한 며칠 있더만은 퇴원했다고 이제 뽀짝이 차고 왔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아이, 스님, 내가 여기서 좀 살면 안 되겠느냐고. 내가 좀 살자고. 그래서 뭐, 어떻게 살 겁니까? 걔는. 아이, 나는 뭐, 원래 촌놈인데, 뭐, 괜찮습니다. 사실 수 있으면 사시는데, 나는 뭐, 혼자서 계시다가 뭐 쓰러지거나 하면 내가 책임을 집니다. 가족들하고 협의해갖고 하라고. 그래, 이제 가족들 다 협의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어요. 왔다 갔다 하고, 뭐, 자기도 뭐, 이렇게 했다가, 이제 며칠 돼서 지나면 또 병원에 약 타러 가는 거예요. 약 타러 더 가면은, 이제 뭐, 또 뭐, 검사를 한대요.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갖고, 처방을 내리다가, 그 종합병원이니까 이제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서로 이제 또 막, 회의를 한대요. 오래된 차들까지 다 끄집어내 놔놓고, 자기 앉혀놓고, 참 신기하다. 어찌 이럴 수가 있노?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이 양반 말이, 여기는 어떻든 간에 절이기 때문에, 뭐 절같이 되지도 않지만 부처님 모시는 절이기 때문에 아주 보잘것없는 비닐 움막이지만 절에 있다 하면, 갔다 왔다 하면은 당신이 불리기 올까봐. 그는 그 병원이 기독교 재간 종합병원이었어요. 대학병원이었어요. 그래서 학년아 불리고 가서 예, 산에 갔다 왔습니다. 이랬대. 그러니까 한 의사가 딱 보더만, 저래요? 이러더래. 그렇게 자기도 모르고 엉겁길래 예, 그랬대. 그냥 깜짝 놀래갖고 예, 이렇게. 그 절이 어딥니까? 열심히 다니십시오. 열심히 다니십시오 하더래. 절에 가도 됩니까?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 절에 열심히 다니십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와서 사는 거예요. 약 타러 막 가고. 갈 때마다 달라지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담당 주치에게 저도 차도 한 개 주면 안 됩니까? 왜 그러냐 하더니 제가 한 개 필요했어요. 그래, 복사를 해갖고 들고 왔는 거야, 이거. 들고 와서, 스님, 이거 한번 봐보이소. 이거 한번 봐보이소. 이 양반들이 이걸 나눠놓고 참 신기하다 하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절에 열심히 다니라고 이랍니다. 그 내가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내가 뒤다 보니 알아? 오늘 갖다 놔. 그 다음에 가서 또 받아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주 삽시간에 완전히 다 나서 보세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한 생각을 바꿔놓듯이 아주 중요한 거는 부처님의 한 생각을 빨리 바꿔버리면 아주 간단하잖아. 응? 부처님이 약간 언짢은 생각하고 계시다가도 부처님이 빙그레 웃고로 한 생각 바꿔버리면 그냥 안 될까? 내 생각에는 아주 쉬울 것 같아.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나사지고 하니까 자기들이 옆에 보고 하더만은 어느 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도 천도제를 좀 지내달라 된 거다. 다른 사람 하는 걸 보고 이제 그 천도제를 지내달라고 하고 천도제 지내달라니까 당신이 뭐 해놔놓고 또 마음이 바뀌는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만은 기분 나쁘다고 간다 하고 막 저 산을 금정산 일대를 다 디비갖고 막 절로 찾아다니다가 나중에 돌아왔어요. 온 천지를 다니다가 자기가 갈 만한 데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와서 죄를 있는데 자욱은 어떤 이유였건 천도제를 지냈건 안 지냈건 그 하나는 모르겠고 어떻든 거짓말처럼 날로 그냥 금방 괜찮아져 버렸어요. 다 나서 버렸어요. 16년 동안 힘들어서 그렇게 살아오던 그가 불과 한두 달 남짓 만에 다 나서 그냥 완전히 나서버렸어요. 펄펄 날아다녀요. 지금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갈 때 보면 돌계단 같은 거 이렇게 돌다놓고 있는 거, 이 스님도 혹 나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냥 왜 나은 게 거의 다라. 엄청 많이 났어. 돌담도 싸갖고 다 몰라서 이제 온백을 싸갖고 길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산에 있으면 그거 보면은 바위 뒤에 이제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혼자서 기거하고 있어요. 스님 살던 곳에서. 그러다가 하루는 우리가 그때 보살님들하고 밤에 짧은 시간에 뭐 그때 1080배를 절을 한다는가 막 절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 모여가 절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한다고 불자님들이 올라왔는데 자기는 그냥 살 우리 절하는데 살 엎지 갖고 기 갖고 가버렸어. 내려가 버렸어. 그럼 가는 걸 이제 뭐라 하느냐. 가는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는 절하면서 이제 목탁 신호에 맞춰서 절을 하고 또 일어나고 막 이랬어요. 이러니까 귀에 계속 그놈의 목탁 소리가 자기 귀에는 들리는 거라. 산에서 점점 멀어지면 목탁 소리는 끊겨야 되는데 계속 들려. 저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지하에 내려가서 차를 타도 들리고 차 타고 가는데도 계속 목탁 소리가 들려. 목탁 소리가 들려가지고 저 연산역까지 그러니까 연산역 못 가서 당신이 내려야 되는데 지나가 버린 거예요. 목탁 소리에. 그게. 그래서 중간에서 내려서 이제 어중간히 차 타기가 곤란해서 이거만 안 타고 걸었대요. 걸어오는데도 계속 목탁 소리가 나서 자기 이제 누님 댁에 갔는데 누님 댁에 가서 이제 저녁을 주서 먹고 그 방에 앉아도 목탁 소리가 들리고 하도 들려서 누님하고 자연께 여쭙대. 지금 목탁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리는데. 지금 목탁 소리 들리는데 목탁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들린대. 근데 자기는 엄청나게 크게 들린대. 정말 안 들리냐고. 안 들린다니까 그때부터서 이건 내 아니다. 이거 빨리 가야 되겠다. 달려온 거예요. 올라고 돌아서서 차를 타고 오는데 그만 목탁 소리가 안 들리더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있는 힘을 내서 달려왔어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네, 진짜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한 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목탁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그때부터는 정말로 순해지고 착해지는 거예요. 응? 너무너무 순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순하고 착하고 몸도 다 나서버리고, 거기서 이제 몸이 100% 나섰지만 그래도 이제 가기가 싫어진 거래. 그래서 자기는 이제 거기서 있다가 보니까 하루는 이제 잠을 잔다고 이렇게 밤중에 있는데 본인만의 꿈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법당에 불났다 그러더래. 법당에 불났다 그래. 그래갖고 자는데 바로 밑에 옆에가 법당이니까 막 자다가 놀래가 벌떡 일어났는데 그 천장 높이가 안전키보다 조금 높았거든요. 굴이 돼갖고 막 일어서면서 들이받아 뒤로 넘어지고 그 길로 뛰어나와서 법당에 날아가니까 불이 안 났더래. 뭐야 이거 하고 방에 돌아오니까 방에서 벽에 불이 장판하고 타고 들어가고 있더래. 그 길로 바깥에서 물을 떠가지고 불을 끈 거예요. 만약에 그때 튀어나가지 않았으면은 자기는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큰 변을 볼 뻔했어요. 왜 변을 보는가? 거기에 그 자리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굴이었어요. 그럼 어떤 굴인가? 밑에는 이제 반듯하지만 위에 나무를 이 굴을 파갖고 내려앉는 굴이니까 거기에 나무를 많이 걸쳐가지고 그 나무 위에다가 낙엽 같은 걸 많이 덮고 그렇게 해서 그 위에다가 비닐 같은 걸 덮어서 그 위에다가 이 뭡니까? 흙을 몇 톤을 덮어놨어요. 그러면 거기 나무만 밑에서 타버리면 그거는 그냥 무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때부터는 아이고 감사하다고. 누가 말해줬는지는 모르지만 내보고 감사하대. 내가 가서 법당에 불렀다 한 것도 아니고. 에? 웃기잖아요. 그때부터 이 양반은 요 밑에서 산에까지 일보일배쓰기 하고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그분들 보고 놀란 게 그러니까는 재수씨라고 합니까? 뭐 용어가 맞는가 모르겠다. 사투리인가. 동생의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매달리고 울며 불며 우리 아주버님 살려달라고 매달리는데 그렇게 베풀리는 고기는 자꾸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좋은 일이 또 오고 좋은 일이 오고 와 생각도 않은 일이 이번에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생겨서 이런 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축하해주러도 가고 그랬어 내가. 그러니까 베풀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 맞지?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여기 안 베푸는 분 한 분도 없어. 내가 다른 돈은 안 텄는데 이 돈은 텄어. 탁 보면 베풀었다 안 베풀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베풀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근데 우리가 베풀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 자신에게도 베풀 수 있고 가족에게도 베풀 수 있고 자식에게도 베풀 수 있고 남에게도 베풀 수 있고 각자에게 어느 때 가서도 베푸는데 베푸다가 보면은
손해보는 것 같은 때가 많이 와. 해도 베풀어도 내한테 덕이 안 오면은, 해도 안 되네 하고 포기한다, 이거지. 그걸 포기 안 하고 끝없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다, 우리가 물병에다가 말이야, 물을 붓는데, 물병 깊이를 모르는 물병이다. 밖에 물이, 부어도 얼마만큼 찼는지 안 보이는 물병이다 하자. 그럼 붓다가 이거 붓도, 야, 이 물이 왜 이리 안 차? 하면 거의 목까지 다 올라가도 포기해볼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안 되잖아, 그지? 그럴 때 그걸 참고 한 방울만 더 하면 넘치는 건데, 그걸 모르고 한 방울만 더 줬으면 나한테 베푸는 게 다시 이자까지 돌아올 그걸 우리는 모르고, 아이고, 해도 안 되네. 이거는 뭐, 밑 빠진? 응? 네? 그래, 그거. 밑 빠진 독이네. 그제? 이건 할 필요 없어. 아닌 것 같아. 옛날에 어느 영화를 내가 한번 봤는데, 그 영화 보니까 이렇대. 밑 빠진 독을 갖다 놓고 물을 퍼다보라고 하대. 어느 스님께서. 물을 퍼다보라니까 못된 사람들이 물을 자꾸 그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물을 채우면 하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물을 부어도 밑 빠진 게는 떨어가면 다 빠지고 없고 또 갔다 보면 다 빠지고 못 채우는 거라. 스님이 아마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돌을 내놔라 했는가 뭐를 하라 했는가 하니까 스님이 그러면 해라 해놓고 지금 포기를 했을 때 스님이 그걸 물에다가 갖다가 팍 담가 붓게네 밑 빠진 독에 물이 한껏 채이더라고. 그런 거 봤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봐. 방법은 반드시 있다는 거지. 그죠?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분은 다 나서서 낫고 나니까 바뀌기 시작해. 농사지로 가가지고 농사도 엄청 많은 분홍이에요. 촌에서 한다고 우습게 보면 안 돼. 촌에서 시골에 살아도 어마어마 부자도 많아요, 요새. 그래가지고 처음에 가서는 이렇게 부처님 전에 감사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돼갖고 이제는 막 살만해지니까는 이제 부처님도 필요 없고 스님도 필요 없고 그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응?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경우 있을 때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우리 저 어느 보살님은 가족이라도 부처님께 항상 공양 올려. 그럼 괜찮더라고. 근데 아예 그냥 세월이 좀 지나갖고 왔는데 정말로 다시 안 좋아가 왔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와가지고 내가 보고 스님 전도지 좀 지내달라고 막. 전도지 좀 지내. 전도지 인자는 내가 안 지낸다. 왜? 이분이 다 오면은 나를 오더만은 처음에는 쭉 오면 한번 쓱 쳐다보고 아래 올라 스님 한 번씩 쳐다보고 웃고 씩 지나고 처음에는 오면은 스님이 길만 지나가도 막 길바닥에서 아이고 하고 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했다는 이야기. 아무 데나 가도 막 스님만 뭐 절하던 양반이 이제는 나한테 절 받으려고 달라졌더라니까. 실제 상황이야 이거는. 절 받으려고 막 달라들어. 이제 오히려 하고 탁 앉아서 뭐 이렇게 막 탁 하고 내보고 그래서 오셨어요? 이라고 여법하게 해. 어디서 배웠는지 영화를 봤는지 연속을 봤는지 에? 그것도 잘못된 그런 걸 본 것 같아. 저건 아닌데 뭐 그러고 항상 넘어갔는데 어느 날은 와가지고
기억나네요. 우리가 그때 무슨 행사를 크게 하는 날인데 와가지고 전 가족이 와서 스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다시 문제가 생겼는데 전도대 한 번만 더 지내줄래. 그래서 이 스님이 요번에 버릇을 안 고치면 못 고치겠구나. 참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뭐라 했어요. 그래도 막 누님까지 막 당신 응? 응? 부인까지 막 사정을 한다. 안 돼. 응? 막 이제 막 매달려. 그러면 그거 다 매달려 갈 때까지 조금만 더 풀어질 때까지 부처님께 매달리면 되지. 근데 여러분 뭘 잘못했을 때 엄마 나 잘못했어, 할머니 잘못했어 한다고 바로 용서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원만치 빌고 빌어야 될 사람은 10원치만 빌면 되고 100원어치 빌어야 될 사람은 100원어치 빌면 돼. 근데 나는 좀 만원어치 빌어야 되는데 한 9천원치 빌어놓고 용서가 안 되는 거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다. 어떤 것도 참선을 해갖고 내가 큰 것을 얻으려 하는 것도 이와 같이 해야 되고 어느 공부를 해도 똑같다는 거지. 나는 머리가 팀이하니까 이거 뭐 난 놓고 기억자 한 개 외우려니까 50분을 외워도 안 외워지는데 60분을 외워도 안 외워지는데 내가 머리가 나쁘면 많이 외우면 되는 거고 머리가 좋으면은 한 방에 외워도 되는 거잖아. 그지? 똑같은 거라. 맞나? 내가 틀리나? 같은 거 같아. 나도 머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뭘 잘 못 외워.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는 못 외운 게는 그러면 허다못해 우리 절이라도 찾아오려면 막 달달달달 내야 되는 기라. 에? 야, 나야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력해야 돼. 여러분, 어떤 거든지 노력 없이는 되는 게 이 세상에 없다. 그 무엇도 노력의 대가다. 내가 건강해지게 운동하는 것도 내가 노력의 대가고 그 무엇도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것이지 그냥 이 세상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 응? 여러분들이 이뻐지고 싶어서 할 때 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엉망진창인데 노력 안 하고 해가지고 전에 온다고 이뻐지나? 팔이 아프더라도 빚져가지고 싹싹 빚이라도 주고 그래도 노력 좀 더 하는 거는 드라이라도 하고 거기서 조금 노력 더 해갖고 뭐 이렇게 갚는 거 있대? 그 노력한 것만큼 대가가 나온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노력을 하는데 기왕이 여러분들 부처님 전에 오셨걸랑 그냥 앉아서 아이고 저 보살은 성불 받았대, 저 보살은 요번에 무엇이가 좀 좋은 일이 생겼대 너무 이야기하지 말고 물론 뭐 좋은 이야기는 또 하는 것도 좋지만은 잘못 이야기되면 아니야 내가 듣기로는 그게 아니고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도 생겼대 그러다 보면 잘못 말하다 보면은 이게 옆으로 가는 수도 있어. 잘못 말이 되는 수가 있어. 그걸 갖다가 말하기를 말이 빠져서 이가 헛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절대 그런 실수 없도록 여러분이 해야 되고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막판에 뒷심이 좋네 여러분들. 막판에 웃어줘서 네, 여러분 안 웃은 분 한 분 없는 같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웃기 싫어도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나 같이 그냥 억지라도 웃어주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꼭 늘 베풀면서 행복하기를 빌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